네, 10월 31일 토요일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드디어 9월, 10월에 걸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봤었는데 대단원의 막이 이제 내려집니다. 오늘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완전하게 다 완성을 하고 났더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는 구름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는 모세마저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거를 이제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 시대로 들어오면 예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건 이게 이제 레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다음으로 바로 레위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되든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성막이 완성이 된 증표로 하나님이 이제 성막 안에 임재하신다, 이스라엘 안에 계신다라는 표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된 다음에 광야를 갈 때도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행진을 시작을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제 기다렸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비추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40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중요한 모세 오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40장은 민수기 7장 1절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40장이 민수기 7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갑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모세 오경을 내러티브의 역사의 순서대로 쭉 가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요. 어디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간다고요. 자, 그러면 중간에 레위기는 어디로 끼워 들어오냐?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앞쪽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 1절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자체는 내러티브로 긴 이야기가 아니라 긴 시간을 걸쳐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거죠. 성막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안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신 게 매우 귀하지만 그러나 두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모두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함께 성막, 혹시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제사를 통해 사함을 받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레위기라고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길지 않아요. 며칠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 마지막에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율법,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 제2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신명기예요. 여기에는 모세의 3번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민수기 뒷부분에 아주 짧은 내용이, 시간적으로 보면 아주 짧은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로 끼워 들어오고 신명기는 민수기 뒷부분으로 끼워 들어오고 민수기에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여호수아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내러티브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12월에 민수기를 이제 볼 텐데, 민수기는 12장까지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굉장히 복잡해요. 순서가 앞뒤로 막,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고,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38년 동안 삥삥 도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인데, 그건 민수기 11월, 12월에 가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출애굽기 마지막은 민수기 7장으로 연결된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으로 끼워 들어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레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혹시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레위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를 마쳤지만 함께 계속해서 말씀은 묵상해 갑시다.